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음녀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가서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값을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돈으로 지불했고 일부는 곡식으로 보리로 지불을 했어요. 보리가 이 당시에는 아주 하급 곡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아주 싼 가격에 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값만 보더라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 아주 비천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불금의 보리를 또 사용한 것은 아내가 간음을 한 것에 의심이 갈 때 드렸던 보리 소재를 암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불한 것은 아주 낮기도 하고 어떠한 신분이기도 하고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더 음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가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최종 목적이 바로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가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다시 너의 아내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하셨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띵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원수를 위해 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호세아와 같은 상황에 음녀가 된 이 여인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을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하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이러한 일까지는 아니어도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의 마음이 좀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괜히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사소한 일에도 우린 그래요. 어떠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이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큰 겁니다. 가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어라. 사랑장하면 다들 아시죠? 어느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제가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 이 4절과 7절 말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또 참는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화를 참고 분을 참고 내 의견을 참고 내 마음을 참는 것이 견디는 거고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무언가에 대해 반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1, 2, 3 한번 세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 둘, 셋을 세는 동안에 이 잠시의 마음이 내려지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참을 인 3번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참을 인 3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성격으로 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너가 높은 자리에도 너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집집마다 참을 인이라는 그 한자를 곳곳에 다 써붙여 놓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그걸 다 써붙여 놨어요.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방을 살짝 열었더니 부인이 이불에 다른 남자하고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화가 나서 주방에 달려가가지고 칼을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을 인이 있었어요. 잠시 마음을 내려놓다가 그래도 화가 난 거예요. 칼을 들고 가는데 또 기둥에 참을 인을 봤어요. 또 참을까 하다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또 참을 인이 붙어 있었어요. 한번 참으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방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소리를 듣고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불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은 처제였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자일 거라만 생각하고 화가 나서 만약에 참지 않았더라면 죽일 뻔했다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참아야 해요. 근데 사실 참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그 말과 행함에 내가 상처받음이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참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였어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다시 너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가라,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확장하는데 시작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작은, 전도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은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